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목장을 경영하면서 목자로 지냈던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 필립 켈러라는 저자가 목자로 지내면서 양들을 관찰하고 양들의 특징에 대해서 쭉 적어놓는 바로 그런 내용이랍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양들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 먼저 양은요, 연약한 짐승이라는 겁니다. 양은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양은 자기를 공격하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단이 없는 연약한 짐승이 양이라는 겁니다. 날카로운 뿔도 없고요, 날카로운 이나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양은 자신을 보호할 최소한의 공격 수단도 없는 그런 연약한 동물이 이 양이라는 존재라고 합니다. 또 양의 특징인데 그게 뭐냐? 지독한 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만 보고 가고 저 멀리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해서 때때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도 하는 게 그게 바로 양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또 양이요, 참 미련하답니다. 왜 미련하냐? 가끔 독이 있는 풀, 독초를 먹거나 혹은 오염된 물, 그걸 먹고서 배탈이 나는 경우가 있으며, 여러분 좀 똑똑한 동물들은 이거 먹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걸 먹지 않겠지만, 이 양은 어떻게 하냐? 그 독초를 먹고도 혹은 오염된 물을 먹고도 또다시 그걸 먹는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아프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다시 그걸 먹는 그런 미련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또 양은요, 고집이 세답니다. 그래서 풀을 먹던 그 자리에 계속 그 자리에서만 먹고 또 가던 길, 그 길만 계속 가려는 그런 습성이 있는 그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 그 필요한 존재가 뭐냐? 목자라고 합니다. 양은 연약하고 미련하고 또 고집도 세고 자기를 보호할 수단이 없고 그래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약한 동물인데, 이 약한 동물인 양에게 목자가 꼭 필요하고 목자가 있을 때 양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목자가 있으면 양이 배가 고파도 혹은 아파도 병들어도 또는 위험한 동물이 공격해와도 목자가 양들을 돌봐주고 지켜주기 때문에 목자가 있는 양은요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책을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양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모습도 그 양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연약합니다. 우리도 참 연약해서요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기 수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참 미련합니다. 그래서 매번 똑같은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는 그런 미련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양처럼 우린 고집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이 고집을 꺾지 못해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면서 우리는 어려움을 종종 당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양과 같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목자, 그 목자가 오늘 예수님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데, 바라기는 양이 목자를 통해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에고에임이라는 그 표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 전체에서 이 요한복음 10장에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목자는요 단순히 친절하고 착한 목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선한 목자는요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로서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번 예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예언을 보면요, 이사야 뭐라고 얘기했냐? 메시아에 대해서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돌보고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어 안으시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의 존재에 대해서 메시아 예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목자같이 양들을 돌보고 어린 양을 품어 팔로 안으시로다 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또한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들을 이 목자 없는 양에 빗대어서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목자가 없어서 흩어지고, 근데 뿔뿔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바로 그런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제 친히 목자가 되어서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시리라 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바로 그것을 밝히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느냐? 먼저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냐? 바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 그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 이 선하단 말이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착하다, 친절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목자는요, 완전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탁월하신 완전하신 메시아, 그게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의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 그게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를 위하여 양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 그게 바로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의 삶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의 삶은요, 위험했습니다. 왜냐?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목자들이 양을 돌보기 위해서는요,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짧게는 수주에서 길게는 수개월 동안 밖에서 그렇게 유목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밤에는 지난주 말씀처럼 간단한 울타리를 쳐서 자신들을 보호하지만, 여러분, 이 유목생활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맹수의 위협이 있습니다. 사나운 야생동물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요, 이 사나운 야생동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싸우곤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들을 야생동물로부터 지키기 위해 야생동물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항상 양들을 인도하는 지팡이와 또 야생동물을 쫓아낼 수 있도록 막대기를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을 막대기로 쫓아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냐?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당시 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와 맹수가 싸우는 것은요, 일반적인 일입니다. 양들을 공격하는 야생동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가 야생동물과 싸우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경우는 없습니다. 목자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야생동물로부터 양을 지키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는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청중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목자가 죽으면 남아있는 양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양이 귀해도 그렇지 내 목숨보다 귀할 수 있는가? 아마 청중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양을 지키는 것이 목자로서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거 이건 너무 과한 일이 아닌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청중들에게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 그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버리는 목자, 내어놓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에 사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사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꾼이 뭐냐? 돈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돈을 받고 일하는 사꾼들 때문에 양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돈을 받고 양들을 돌보는 사람들, 사꾼. 그런데 이리가 다가올 때 사꾼이 어떻게 합니까? 이리가 다가올 때 그 이리와 맞서 싸우지도 않을 뿐더러 이리가 다가오면 양들의 안위에 관심 없이 자기 도망가기 급합니다. 결국 그 사꾼 아래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위협에 그대로 노출돼서 여러분 양들은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당시 사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신앙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백성들의 삶을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입으로는 거룩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그 신앙의 이름으로 백성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고 그들의 삶이 점점 괴로운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거룩한 일을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사꾼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이용하는 사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사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신들의 신념과 가치관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거룩한 목자인 척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어려움이 닥치면 양들을 버리고 돌아서는 사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이념을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 신앙의 이름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가고 있지만 정작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괴로워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사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꾼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를 미혹하겠지만 이런 그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사꾼 안에 있는 양들은요 결국 보호받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사꾼은 양을 버리고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사꾼은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겠지만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 인한 멸망의 자리에서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기에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수많은 사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서 가장 절정으로 드러납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음의 자리에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사단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 풍파를 잠재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없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그 목숨을 내어놓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바라기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선한 목자이신,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큰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그럴만해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양들처럼 미련하지만, 여전히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여전히 어리석고 고집을 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선한 목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오늘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사건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사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냐? 양들을 알고 사랑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 14,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다 말씀하십니다. 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는 이 뜻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건 무슨 뜻이냐?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 그게 바로 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듯이, 하나님과 예수님 알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깊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괴로움 가운데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슬픔 가운데 있는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고 계신다는 건요, 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셔서 지금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정말 원치 않는 고통 가운데 놓일 때도 있고, 슬픔 가운데도 있고, 두려움 속에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놓일 때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아는 존재,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필요에 따라 여호와 이래 우리의 필요에 따라 날마다 은혜로 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가 양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그 음성 통하여서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하며, 여러분, 나를 아시는 주님, 또 내가 주를 알고 주의 음성을 따라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양들처럼 그 주 안에 거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 18절에서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우리 17,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들을 위하여 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버림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다시 얻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하여서 우리 역시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도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공격 아래 죄로 인해서 멸망의 자리에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셨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바로 양들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들입니다. 바라기는 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고, 그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 사건이 끝이 아니라 다시 영원한 부활로 생명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지하 묘지입니다. 이 카타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냐? 로마의 시대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숨어들습니다. 예배 드릴 장소를 찾아 숨어드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지하 묘지입니다. 지하 묘지에서 언제 잡혀갈지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캄캄한 지하 묘지, 그 길도 너무 복잡한 지하 묘지에서 그들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게 300년 가까이 예배 드리면서요 그들이 지하 묘지에다가 그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그림들이 제일 많이 그려져 있을까요?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그림이 제일 많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 로마에게 붙잡혀 끌려가고 죽을지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게 뭐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인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지만, 비록 그들이 지하 묘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영원한 승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 영원한 생명으로 다가오시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들은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목자인 그림을 우리가 잠깐 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보통 선한 목자 하면 이 그림을 많이 생각할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 떠오르는 그림이 이 그림일 겁니다. 아주 평안한 푸른 초장에 아주 평안한 양들, 그리고 양을 품에 안으시는 그 에스겔의 예언처럼 그 품에 안으시고 아주 평온한 모습, 우리가 이 선한 목자 하면 이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요, 더 큰 은혜가 되는 게 뭐냐? 다음 그림 한번 좀 보시겠어요? 다음 그림, 이 그림이 뭐냐? 독일 르네상스의 대표적 화가였던 르카스 크라나의 선한 목자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앞서 그림과 지금 이 그림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선한 목자 하면 떠올리는 그림은 아주 목가적인 평안한 그런 모습을 떠올리겠지만, 여기 보이는, 조금 전에 보이는 루카스 크라나의 그 선한 목자 이 그림은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입고 있는 옷이 어떻습니까? 해지고 달았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정창린 교수님이 소개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 시간 강을 건너고 숲을 헤치면서 도중에 늑대기를 만나기도 했는지 옷은 다 헤어지고 고생한 모습이 역력하다.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옷은 다 헤어지고 그 헤어진 상태에서 지금 양을 어깨에 메고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 그 선한 목자의 모습. 그런데요, 앞서 그림보다 저는 두 번째 그림이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모든 슬픔과 모든 절망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삭군 아래서 결정적인 순간 도망쳐버리는 삭군 밑에서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안타까운 양들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이 선한 목자이신 주의 품 아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고 지키시는 그 목자 되신 주의 품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